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은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한 그 잠언서 26장의 네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내용을 볼 때 꼭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잠언서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바를 잠언서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단순히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일입니다.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이 게으른 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 악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표현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만 게으른 자나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성경적 지혜와 명철과 지식, 계명 이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인간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른 자는 단순히 야 우리 부지런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일상에서의 단순한 부지런함을 뛰어넘는 신앙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기반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라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표현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에 대한 표현을 다른 문헌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고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잠언서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표현만큼 정말 우리 마음에 쏙 다가올 수 있게 표현한 그러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이 게으르면은 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것을 씁니다. 너 참 군뱅이 같구나. 군뱅이 같다. 군뱅이 알죠? 군뱅이 그 애벌레 꿈틀꿈틀하면서 1cm 움직일 때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군뱅이 같다.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느린 동물 뭐가 있어요? 가장 느린 동물 나무늘보 있잖아요. 나무늘보 나무에 딱 매달려 가지고 한 발짝 이렇게 움직이는데 모르겠어요. 한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움직이는데
그거 움직이는 거 포착하려면 얼마나 짐 빠지겠어요. 나무늘보, 뭐 코알라도 좀 느린 편이고 어쨌든 나무늘보나 궁뱅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뭐 같다 게으른 자에게 표현하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죠.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제 하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는데 거리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 그 본문은 광장을 말해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예, 무슨 플라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에서 뭐 도용 쇼핑이나 AK 백화점 그런 광장 앞에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길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가 왜 길에 사자가 있다 또 광장에 사자가 있다 그럴까요? 움직이기 싫으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가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잠언서 22장 13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길에 사자가 있다, 또 광장에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나 광장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사자는 그 삼림이 우거진 곳에 초원이나 그 숲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길에 나오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자기가 움직이기 싫기 때문에 길에 사자가 있다. 광장에 사자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공상이에요. 자기 공상.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왜 만들어냈을까요? 내가 움직이기 싫고 나가기 싫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가 아니죠. 이걸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해가 돋으면 사람들은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면서 수고해요. 그런데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지금 이 게으른 자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 광장에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나 안 나갈 거야. 광장에 사자가 있어. 왜? 나가면 나 무릎 찢겨서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게으른 자는 여기서 지금 일하기를 싫어하고 수고하기를 싫어한다. 그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세상 일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이유를 댑니다. 길에 사자가 있어. 광장에 사자가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적 부지런함을 요구받으면은 안 움직여요. 나무늘보처럼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죠. 길과 광장에는 사자가 없어요. 자기가 하기 싫기 때문에 머릿속 공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기독 신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질에 있어서 게으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주인이 먼 길을 가는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떠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또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숨겨뒀어요.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숨겨두었어요. 주인이 물어보죠.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땅을 파고 숨겨두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지금 따로 보지 않고 이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고 악한 자는 게을러요.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이것을 말하는데 잠언서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으른 자는 잠언서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같이 동일한 그 대상들이에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는 일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보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적인 면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예배당 밑에 데크 공사했을 때 우리가 막 다 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때요? 재밌고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끝나면 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또 뭐 그 사찰 집사님 일거리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뭐 일하고 움직이고 뭐 하는 게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뭐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길에 사자가 있어 광장에 사자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가고 핑계대고 그런 게 없었어요. 수련회를 간다 뭐 한다 그러면은 다 열심을 냈죠. 수련회 장소가 거기 화장실이 푸세식이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뭐 집이 허름하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야, 물도 길어서 먹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핑계대지 않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디 간다 그러면 날씨가 그때 그 주에 날씨가 안 맞아. 그 숙소가 좀 그래. 멀면 멀다. 가까우면 왜 가깝냐 좀 멀리 가고 싶은데 교회가 내놓는 모든 일에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여하고 싶지 않고 그냥 길에 사자가 있어. 광장에 사자가 있어 하고 안 움직여.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적인 일, 자기 뭐 유럽 여행 간다,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날씨 여름이야 더워, 뭐 거기 비가 자주 온대, 날씨가 흐려, 상관없어요. 날씨가 흐리면 어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외여행 갈 때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참여할 때하고 다 틀려요. 거기 숙박시설이 거기서는 그냥 텐트 치고 살아도 좋아. 여기는 어떤 펜션을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펜션은 좀 주변의 다른 펜션보다 좀 후졌네 어쩌네 하면서 핑계대죠. 해외여행 가면 숙소가 뭐예요? 숙소가 아니고 광장에서 텐트 치고 산다 그래도 가요. 핑계가 없어요. 오늘 잠언서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사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죠. 부지런합니다. 어디 막 소풍 가고 막 그럴 때는 어때요?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또 광장에 사자가 있으니까 안 나갈 거야 그러지 않아요? 늦으면 늦었다고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한 명 늦어봐요. 늦으면 너 왜 늦냐? 그럼 빨리 준비해야지. 미리 준비했어야지. 교회에서는 어때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왜 늦냐? 왜 준비 안 했냐? 미리 준비 안 했냐?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잠언서 내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게으른지 또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 봤어요? 이보다 덜 잘 표현한 건 없다. 돌적이가 뭐예요? 옛날에 그 옛날 건물들 보면 돌적이 돌에 구멍을 파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문짝 그 축에 그 돌적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위아래로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열고 닫고 그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첩 같은 거예요. 경첩 같은 거 보면은 동그란 홈이 길쭉하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열리고 닫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적이가 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거기에요. 바로 이렇게. 그런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도는 거예요. 침상에서 좌측으로 그 다음에 또 우측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문짝처럼 침상에서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그거 안 일어나요. 게으른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적이는 뭐냐면 위아래 있잖아요. 이 돌적이는 마치 뭐와 같냐면 세상과 육체라고 보면 돼요. 육체의 일, 또 세상적인 관심사, 세상적인 기준들. 그 육체와 세상의 그 돌적이 홈 속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어. 그래서 그 세상적 기준과 육체적 안목으로 돌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핑계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광장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안 나가고 세상 속에 육체적 기준 속에 자기 자신을 잘 맞추어 끼워 넣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열렸다 닫혔다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안 나서요. 야,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나라도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고 생각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도 힘들어해요. 여기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피곤해하다, 힘들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야,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 그 음식을 들어서 자기 입에 넣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저기 학교 주변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 주변 청소하고 이렇게 학급별로 이렇게 나가서 어디 맡아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면 쓰레기 봉지 들고 이제 집게 들고 이제 다 나갑니다. 거기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안 하는 친구들. 봉지 들고도 그냥 봉지만 들고 다녀. 봉지만 들고 다녀. 봉지 들고 다니고 쓰레기 있어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봉지 벌리지도 않아. 봉지 벌리지도 않고 그냥 그 봉지 들고 다니다가 다른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뭐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담배 공초도 줍고 휴지도 줍고 뭐 껌종이도 줍고 막 그래요. 절대 봉지 자체를 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이게 자기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 있는데 그릇에 손을 넣고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한테 치명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상하고 해가 되고 자기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릇에 넣고도 그 안에서 자기 손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을 벌이게 되면은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병들어요. 성경 공부는 왜 해야 되는? 주일날 11시 예배만 하면 되지 교리 공부는 왜 하냐? 이게 다 합당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핑계를 대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강설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내용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것이 차려져 있어도 절대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질병에 걸려요.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요. 그 게으름이 낳는 거죠. 게으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아주 몹쓸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지 못하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라는 이 부분은 일단은 이 라면 사리가 아니고 사리에 맞게 분별력 있게라는 뜻이죠. 분별력 있게 혹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답하는 사람 7. 숫자 7은 완벽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7,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과 견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한 것들을 대답해 주는 사람이 7 완벽하게 성경적 입장과 견해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실은 여기 히브리 원문에는 자기의 눈에 지혜롭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눈에.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 자기가 가장 지혜로워. 누구보다도요. 분별 있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7명. 아주 충만해요.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의 견해에 딱 바로 서 있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게으른 자의 눈에는 자기가 가장 완벽해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려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질병은 고치기 힘들죠. 자신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나는 지혜롭고 내 판단은 옳고 내 기준이 옳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또 더 심각하게 말하면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정리해서 잠언서 10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게으른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요. 눈에 불 피어서 연기가 눈 속으로 확 들어오면 어때요? 눈 뜨지 못하잖아요.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또 이의 식초, 아주 식초를 이에 물고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은 최영환 선도님 어때요? 게으른 자 있잖아요. 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에? 길에 사자가 있다, 광장에 사자가 있다 핑계대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문짝이 돌적이에서 돌듯이 그냥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요.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에 식초고 눈에 연기예요. 진짜. 그럼 여기서 부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세상과 육체적인 그 기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명철과 율례와 법도 그 기준은 전혀 자기의 삶에 끼워놓지 않고 세상과 육체를 따라서 그냥 계속 문짝이 돌듯이 돌아봐요.
그러면은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경영에 어울리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우리의 교회적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 속에 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경영과 섭리의 모든 삶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의 머릿속에서 짜내는 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핑계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선한길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게으름의 특징들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에 식초 같은 자, 하나님의 눈에 연기 같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